네, 앞에 앞서서 또 사회자 형제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도 이제 2021년을 이제 한 이틀밖에 앞두지 않은 또 오늘 수요일을 맞게 되었는데 한 해를 또 돌아보고 또 오늘 특별히 저 자신에게나 또 저 가정에게 있어서 또 많은 변화와 또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이렇게 간증을 또 부탁을 받고 올 한 해를 또 쭉 제가 살아왔던 또 이렇게 길진 않지만 이런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제 자신에게서 이렇게 뭔가 무엇 하나 선한 걸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어떤 중심을 읽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21년은 저 개인적으로나 가정에게 많은 또 변화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희 첫째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6월달에 태어나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또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또 이 올해 9월을 기점으로 제가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근무를 번역 일을 이렇게 했었는데 9월까지 일을 하고 이제 9월부터 신학을 좀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러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있어서 뭐 저 개인적인 기도와 또 인도하심을 구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저희 뭐 가족과 저희 아내와 함께 논의하고 기도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조언과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셨던 또 저희 지역교회 장로 형제님들 또 성도님들의 이런 또 상담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데 있어서 이런 학교에 들어가는데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쭉 한번 돌이켜 보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10대 이제 제가 또 구원받고 쭉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라왔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오늘 나누기를 원하고 또 오늘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또 이런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9년도에 여기에 이제 대학교 입학으로 인해서 서울북부 교회에서 올라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수능을 기점으로 수능을 전후로 그때 물론 저는 고3이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많은 그런 심리적인 압박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수능을 쳤던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능을 준비한다는 것이 큰 압박이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능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의 그때에는 또 저 나름의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마음의 압박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은혜로 크리스천 가정에 태어나게 되어서 저희 부모님 모두 신앙을 갖고 계셨고 또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복음을 일찍이 듣고 또 교회에 함께 성도님들의 사랑을 입으며 자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한 가지 저에게는 이제 그런 모든 신앙적인 부분이라던가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참 약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런 거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수능을 저는 시기로 큰 이렇게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피로함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고등학교 정문에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겠죠. 그 포켓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계셨는데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가방에 넣어뒀다가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걸 이렇게 꺼내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펼쳐보게 됐어요. 근데 펼쳐보게 됐는데 그때 비로소 조금 예전에는 그냥 듣고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다윗 그 시편을 쓴 다윗이라던가 여러 시편 기자들의 그런 저와 비교할 것 없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들을 쭉 읽어갈 때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듣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냥 뭐 신화 속에 나오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분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라면, 이분들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부족하지만 이런 하나님께 저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뭐 대학교라든지 어떤 향후에 미래에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도 하나님 그걸 저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저는 받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큰 이런 시험을 앞두고도 또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그 시기를 겪을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또 합당한 그런 대학교에 보내주시고, 또 이곳 서울북부 교회로 인도하셔서 여기서 많은 또 성도님들을 만남으로써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참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곳으로 정말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저희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특별히 좀 이제 청년의 활동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참 큰 즐거움으로 그 청년 20대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또 이렇게 신앙의 어떤 고비가 한번 오게 되는데, 그때가 20대 중반인가요?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난 이후에 좀 그런 또 한 번의 그 신앙의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때도 그때 그 회복하고 난 직후에 수요 집회 때 그런 간증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군대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성도님들과의 교제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계속 지내다 보니 마음이 무뎌지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음지에 다시 숨게 되고, 또 좋지 않은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로 저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음지의 그림자 속에 이렇게 있던 저를 이렇게 양지로 끌어내시는 그런 계기들을 또 이렇게 허락하시고, 저희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렇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말씀을 안 읽고 또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과 이런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내 지금의 상태가 괜찮은 게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넣으셨다라고 지금은 생각하는데요. 괜찮았던 게 아니죠. 저는 괜찮았던 게 아닌데 마음이 무뎌지다 보니 말씀을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그거를 이렇게 감각을 갖지 못하게 될 만큼 이제 신앙이 많이 이렇게 무뎌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주님 자녀인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제가 문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이렇게 말씀을 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매번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그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항상 비춰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항상 그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읽는 이제 그 가운데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큰 은혜를 빚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또 내 유익을 쫓아서 살아갔던 제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니 사실은 나를 이렇게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온전히 나오실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저를,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경험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또 강한 경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혼내키실 줄만 알았던 그런 굉장히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었지만, 말씀을 통해 지금 주님을 바라보니 여전히 저를 은혜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겸손하신 또 온유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정말 눈 녹듯이 높고 참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참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는, 내가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주시는 이 주님, 이분을 참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그때부터 더 강하게 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너무나 연약하죠. 그리고 뭐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제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제가 뭘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그때는 이제 젊었으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뭐 나이가 20대였으니까 내가 지금은 젊으니까 지금 이 젊은 시기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이 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음의 갈망, 이런 소원이 결코 저에게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형편없이 살아가는 저를 마주하게 되고, 그런 형편없이 살고 있는 저에게도 변함없이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제가 그때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지역교회 안에서 내가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걸 책임감 있게 하자, 주님께 하듯 하자, 잘 교회에 참석하자.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음지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음지에서 이렇게 아웃사이더 생활을 하다가 성도님들이 계신 그런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막 용기가 생기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나를 주님이 용납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도 쭈뼛쭈뼛 성도님과의 그 교제에 있는 그런 교회로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그때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교회에서는 부족한 저희지만 또 이렇게 청년회라던가 또 이렇게 외국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면서 또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그때부터 많이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 한켠에 참 주님 이렇게 놀라운 주님을 제가 어떻게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계속하는 가운데, 특별히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 섬기면서 큰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참 마음이 기쁨이 되고 또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또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들, 그리고 또 외국인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될 때,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제가 꼭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좀 놀라운 그런 섭리 가운데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이 그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런 삶을 터치하게 되고, 저 자신만 봐도 알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 존재인지. 저도 누가 시킨다고 해서, 강요한다 해서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놀라운 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제 마음을 꿰뚫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또 이런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또 청년들, 또 외국인 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조금씩 또는 뭐 이렇게 확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을 때, 이거는 정말 삶을 들여도 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그때 이렇게 많은 기쁨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소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청년의 시기였지만
제가 말씀을 꼭 전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이 놀라운 말씀이 전해지고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이 현장에 붙어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 제가 하나님 능력, 말씀의 능력 계속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제가 또 진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엠마오 성경학교에 이렇게 근무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이런 제가 어쨌든 그런 언어적으로 이렇게 일찍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 그런 재능도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또 교회 분들에게 유익이 조금이나마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 이제 엠마오 성경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이렇게 20대를 또 30대에 걸쳐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엠마오 성경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저는 진로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뭐 월급이나 봉급 이런 거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를 계속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또 막상 들어가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또 그런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이런 불확실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굉장히 두려워지더라고요. 두려워지고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연약한 저의 모습을 계속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그런 그 안에 그 엠마오에 가서도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질문했던 게, 주님, 하나님, 제가 여기 들어온 게 맞는 선택이었나요? 제가 이렇게 계속 걸어가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이런 선택하는 게 혹시 저의 그냥 욕심이 아니었나요? 정말 하나님은,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부분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인데 주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저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또 이런 회의감을 계속 갖고 조금은 갖고 계속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달라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게 또 은혜롭게 저에게 그때 때에 맞는 그런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그 시편 103편 5절 말씀인데, 근데 그 다윗이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대목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는 부분인데, 시편 103편 5절에 이제 또 다윗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냐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는 하는 이 구절을 통해 또 찬양을 드리는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닿는 그런 구절로 받게 되었습니다. 저랑 다윗을 비교할 것은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너무나 나는 부족하지만 갖고 있는 그 작은 소원 하나,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이런 청춘을, 우리의 이런 지금 이런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런 젊음의 시기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나한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뒤돌아서고 많은 그런 쉬운, 그런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작은 소원, 작은 열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 꼴로 정말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실까라고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뭔가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조그마한 소원조차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가 되었고, 또 이 구절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또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참 저에게 부족하지 않게, 간혹 제가 청년 때 여기서 이렇게 선교사 형제님들이시나 일꾼 형제님들이 그런 간증을 나눌 때, 와, 정말 그럴까? 나도 경험하고 싶다라고 했던 간증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삶의 모든 필요들을 정말 이렇게 공급하신다라는 간증을 나눠주시는 그런 형제님들을 이렇게 청년 때부터 계속 보고 저 앉아서 이렇게 정말 그럴까? 나도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조금씩 정말 내가 믿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셨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첫 군무지에서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어쨌든 주님 계속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보여주세요라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시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또 테스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잠깐의 그냥 어떤 사람의 인정 또는 뭐 내 자신 내가 갖고 있는 욕심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지금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의 문제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어쨌든 한 자리 그걸 경험하고 싶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좀 마음의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점은 이제 엠마오 성경학교에 편집을 일을 하시는 한 형제님이 계신데 그 형제님께서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게 되셔서 제가 이제 번역 일을 하는 동시에 또 이제 편집 일도 같이 도맡아서 이제 해서 편집 일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런 편집 훈련 과정,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책 만들 수 있는 책을 편집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훈련 과정을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시기가 또 저에게서는 큰 또 도전이 되고 마음에 좀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어쨌든 대학교 졸업 이후에는 항상 교회 그리고 엠마오 그 성경학교 있는 그 형제님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업에 종사하시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그 디자인 쪽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죠 물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기술을 배우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현장의 일을 듣고 이제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저에게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자신의 커리어, 이제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장기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계획,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본인이 누리고 안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억제하고 자제하고 이렇게 투자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굉장히 겸허하게 자기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로 이렇게 직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그분들은 그것이 참 소망은 안 되겠지만 하물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큰 미래를 앞두고 현재를 희생해가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과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고 지금 얼마만큼 내가 그걸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복음서에 나왔던 그 비유처럼 그 불의한 청지기를 드시면서 이런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일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내가 정말 영원한 어떤 가치의 일을 위해 삶을 드리고자 한다면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나를 지금 준비되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겪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몇 가지 이제 통번역 일과 또 이제 이런 신학 이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놓고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또 상황을 통해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 짧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제가 저를 좀 잘 주위에서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이거 좀 하지 않을래?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 기질 자체가 이렇게 먼저 추진력 있게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또 왠지 모르게 제 마음 한켠에는 뭔가 주님의 일은 내가 의지적으로 나서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 스스로의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되고 내 의지가 나타나면 안 되고 뭔가 주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만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내 스스로 좀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에 좀 갇혀 있었었는데 근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통독으로 읽고 있었던 부분 이제 책이 사도행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행에 대한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그 초대교회 형제님들 또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가라는 부분을 특히 주목하게 하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팀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그 말씀 구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께서 그들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읽으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이 시기에 사도 바울 형제님도 또 있었던 그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인 형제님들도 또 자매님들도 이렇게 모든 걸 다 알고 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어쨌든 주님이 주신 큰 원리와 사명을 붙들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또 그런 추진들을 했었구나. 근데 이제 다른 것은 주님께서 그걸 딱 막으실 때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님이 막으시는구나라고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었고 또 물론 특별한 그런 마게도냐 사람의 어떤 환상을 통해 물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뭔가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본인들은 왜 여기로 인도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곳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참 그런 자세로 살았구나라는 그런 형제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가 복음이 동방이 아닌 유럽 지방으로 서방으로 나아간 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이렇게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거기에는 물론 가지 못하고 막히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이런 걸 경험하면서 조금 이렇게 자유함과 좀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100% 하나님의 뜻인 게 확실히 보장된 것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한 소원을 따라서 또 이렇게 제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가게 될 때 때로는 주님이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 열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적극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이런 교훈을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또 저에게 큰 어떤 원리로서 저에게 또 와닿았던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요. 37편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행하시리로다. 이 말씀 전체가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소원을 두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내 길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며 전적으로 주님만이 나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물론 지금 제가 그걸 온전히 다 이렇게 그걸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 육신적인 마음이 때로 들긴 하지만
하지만 이런 주님만 의지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경험을 참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3가지 정도를 두고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지역교회 형제님들과 이 부분을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먼저는 여기 계시는 장로 형제님들의 승낙이 없이는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두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일로 인해서 교회의 평안이 깨트려지고 또 지역교회에 있는 그 장로 형제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된다면 이거는 하지 않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분별이 되어서 또 그때 찾아뵙고 이렇게 상의를 나눈 결과, 물론 이제 많은 또 조언과 또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는 방면에 또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고 또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이 지식을 배우면 사람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마음을 이렇게 겸손하게 잘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참 그런 부분은 이 공부를 하는 기간뿐만이 아니라 아마 평생 동안에 참 이게 끊임없이 저에게 이렇게 다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원하고자 했던 학교가 4년 과정인데, 그 4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다가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또 염려를 표시하셨던 형제님이 계셨었는데, 그것도 다행스럽게 지원하고자 했던 학교에서 4년 중에서 이제 2년 정도는 한국에서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고 또 나머지 2년을 이제 그 현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길이 또 이렇게 잘 열릴 수 있게 또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가고 싶어도 결국 그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했던 것은 어쨌든 제가 원서를 냈을 때 합격하는 것.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은 지금도 다 해결이 되거나 뭐 완전히 다 해결되시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어떤 물질적인 재정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도 주님께 선한 인도하심 구하였는데, 그 시기에 특별히 또 주님께서는 큰 무리 없이 이걸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환경적인 여건들을 또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주위에 있는 형제님들과의 그런 상의와 또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가서 잘 배워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름은 댈러스 신학교라고 하는 곳이고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거기에 그 신학교는 이제 우리 모임과 교리적으로 아주 다르지는 않는,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를 기반으로 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특별히 이제 이런 댈러스 신학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주위에 있는 또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승낙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 원어를 또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교회와 지역 공동체에게 실제로 삶의 본으로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인 기관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이제 이 신학교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거는, 이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여기는 목사 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무슨 뭐 목사가 된다라거나 지역교회의 어떤 또 직임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이제 앞에 명시하고 있는 거는 그 몫은 지역교회에 달려 있고, 다만 이 기관은, 이 학교는 그런 주님을 쫓는, 주님을 닮은, 그리고 신학교의 모델을 쫓아서 정말 성도들을 잘 구비시킬 수 있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 이게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 학교에 가서 잘 배우면 좀 많은 유익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근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업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 공부를 다시 이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 자매, 또 저희 가정이 잘 준비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저희 가정이 교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 교회의 어떤 섬김을 섬길 수 있는, 유익이 되는, 유익을 끼치는 그런 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는 분량이나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제가 여기 지역교회에 있으면서 같이 학업을 공부하는 게 생각만큼 이렇게 막 넉넉한 시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을 또 지난 학기에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 어쨌든 교회도 어쨌든 이렇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섬기고 또 학업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이나 에너지를 잘 안배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위해서 또 기억나시는 대로 기억나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부족하고 제가 이런 공부를 시작하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제가 많이 준비되고 배우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구나라는 것을 또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또 기도회를 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저를, 또 저희 가정을 성도로서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또 성도님들께 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또 간증을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